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주일에 이 빌레몬서를 다루는 것 같은데요. 이 빌레몬서는 매우 독특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단 한 장밖에 안 돼요. 이 성경에 단 한 장밖에 안 되는 책이 한 4권 정도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면 성경이 워낙 얇아서요. 이 책장이 그냥 후딱 디도서에서 히브리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좀 그런 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독특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글을 잘 읽어보면 이 글이 바울의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에게 이제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탁, 무리한 부탁인데요. 이것을 이제 성경으로 만든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레바논 다녀왔죠. 이게 레바논에서 교회 이런저런 얘기들을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회장님들에게 이렇게 보내곤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느 날 면후는 날에 그걸 보고 내용이 좋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걸 가지고 성경에 한번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개인적인 편지를 왜 그렇게 성경에 넣었을까 신기한데요. 바울은 여기서 어떤 부탁을 하고 있냐면은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10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바울이 갇힌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바울은 실제적으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요, 여기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심복, 그러니까 바울의 심장과 같은 바울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봤더니 너 어디 출신이야? 그랬더니 저 골로새 출신이요. 그럼 골로새에서 어디서 살았어? 그랬으니까 어디요? 그럼 너 누구 집에 있었어? 물어봤더니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인지 대충 따져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나서 전도에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다리 건너서 한 다리가 이게 넘겨지는 건데, 골로새는 소아시아고 로마는 저쪽에 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연이 맺어진 것도 신기하고, 그런 인연 속에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건 이제 더 신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가? 오네시모를 나한테 좀 보내지 않을래? 내가 오네시모를 좀 옆에 같이 두고 쓸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종이었지만 지금 나의 동역자로 삼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부탁은 좀 상당한 미묘한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13세기에 로버트 드벨로라는 이 사람이 만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근데 이제 사파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머리에 둥그렇게 있으신 분이 이제 바울이고요. 저기 머리 까지신 분이 오네시모고, 그 옆에 있으신 분이 이제 빌레몬인데, 여러분 여기 좀 특이한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잘 바라보면은 이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 봤는데 보여주시죠. 지금 눌러주세요.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쳐다보고, 오네시모는 자기가 들고 온 편지를 쳐다보고, 빌레몬은 다시 바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 명 간에 엇갈린 뭔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큰 문제는 뭐냐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였는데,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휘하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당시 이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는 어떻게든 빌레몬을 피해서 달아나야 되는 상황인데, 바울이 그에게 부탁을 해서 편지를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빌레몬의 집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오니까 마음이 불편하겠지요. 그리고 그를 처분을 하고 싶지만 바울의 눈치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탁을 했는데 얘를 어떻게 할까 되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에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 둘을 빤히 쳐다보면서 내 말대로 하나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미묘한 관계가 이 빌레몬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 그것도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다루는 이 편지가 성경에 포함되었을까? 이것을 굳이 성경에 포함하겠던 이 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랄프 마틴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이처럼 단순한 추천 편지를 보존하기를 원했고 이후에 거룩한 책으로 간주하여 성경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이 편지는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구성하는 새로운 관계의 회로와 새로운 상황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려운 말 같지만 되게 쉬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편지가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그 부탁 속에는 교회의 관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오네시모에게 좀 해방을 주고 나에게 좀 보내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이 부탁,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빌레몬의 집은 그냥 가정집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전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 무슨 골로새 교회 하면은 거기에 예배당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각자 집에서 가정에서 큰 집을 내놓고 거기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는 이 빌레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예배 처소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가정에게 신앙을 전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에요? 이미 교회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로서의 빌레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처분하는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이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7절이었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랑을 통해서 평안을 끼치고 기쁨을 끼치고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평안, 기쁨, 위로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을 통해서 평안을 이루고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이고요. 그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것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는 그것을 통해서 사랑도 나타나고 믿음의 교제가 뭔지도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성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혼자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러면 중국의 외딴 곳에서 소위 말해서 공안의 치하에서 있는 사람들 혼자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혼자 믿어도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믿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세상과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래저래 욕을 먹고 세상에서 조이 밟히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으면 욕을 먹고 다르면 칭찬을 받거나 다르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침체 이유는 세상과 동화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교회가 왜 다른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특별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과정,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처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이익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을 떠났을 때 그냥 떠나도 참 고약한 건데 그냥 떠나지 않고 뭘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어요. 집에서 이런저런 것을 챙겨나가다가 로마로 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것도 기분 나쁜데 자기가 잃어버린 그 이익, 그 돈 생각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좀 내려놓지 않을래? 포기하지 않을래? 정 필요하면 내가 내 돈으로 할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절대로 바울이 갚아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교회에는 이렇게 무리한 요청, 이익과 돈보다 중요한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서 돈보다 귀중한 게 교회에 있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돈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공동체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도 이익에 민감합니다. 돈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당장의 이익, 당장의 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멀리, 더 크게 봅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돈을 내가 잃는다고 하고 이 이익을 내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더 큰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천국에 쌓여지는 보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익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큰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 당장의 불편함, 당장의 여러 가지에 내가 당하는 이 실패,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실 그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리. 교회는 이익을 다루는 데 대해서 세상과 다르고 권리를 다루는 데 대해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야, 네 권리가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승낙을 받고자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힘, 그 권리는 어떤 것인가요?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로마 시대의 가족 구성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저 중간에 보면은 남자가 있죠. 이분이 누구냐면 전체의 가장이에요.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파테르 파밀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가장이 구성하는 이 가족이 옆에 있는 아내, 아들도 있지만 저기 보면은 헐벗은 분이 보이죠? 저런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의 권위는 자기 집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결정권이 뭐냐면 생살여탈권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마음만 먹으면 모두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로마의 이제 법 중에 이 12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 헌법인데요. 그 판법의 기록 중에 되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아들을 3번까지 팔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 먹으면 자기 자식도 노예로 팔고 노예로 해방돼서 다시 온 자식을 몇 번까지 팔 수 있어요? 3번까지 팔 수가 있는. 그럼 노예에 대해서도 아들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노예에 대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근데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도 도망간 노예를 잡아왔어요. 데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되게 무리한 부탁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 무리한 부탁,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시작, 복음이 이 포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시작하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로 시작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시작하셨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육신으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을 어느 수준이라고 하냐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 그래서 그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강남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잖아요. 이제 강남에서 사역할 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의정부에 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저런 분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돈도 주시고 또 뭐 밥도 사주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근데 한 분이 저를 갑자기 제 손을 딱 붙잡더니 권사님인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의정부 가신다면서요. 그분 생각에 의정부에 뭐 도대체 사람이 뭐 살고 있는지 말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린 기분 나쁘죠. 여러분 서울에서 의정부 오는 것도 어디 무슨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레바논 간다. 우리가 캄보디아 간다. 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제약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 어떠한 권리를 포기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해야 살리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아닌 축복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권리 대신 바라는 것은 바로 영혼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권리를 당연히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땐 텃세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의 생명과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권리가 아닌 생명을 바라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존심. 이익이 아닌 축복을, 권리가 아닌 생명을 추구하는 공동체.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자존심을 다루는 문제가 다른데요. 이 자존심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자존심이었어요. 단순히 무슨 돈 좋아. 단순히 또 자기 권리 좋아.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더 괴로운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용서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뭐 돈 까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분명히 나는 얘 주인이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형제 자매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그것도 도망간 노예. 그 노예를 형제 자매로 삽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골로새서 4장에는 이 오네시모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일종의 면천을 받고요. 골로새 교회에 가서 사역까지 해요. 그럼 사역을 했었을 때 형제님하고 주인님 하다가 형제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존심이 과연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는 이것을 했을 것이 분명한 게요. 왜냐하면 이 자존심이 내려놨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찬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성찬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 발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뭐 신발도 제대로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오물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발은요 종이나 씻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꼬질꼬질한 그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오죽 제자들이 이상했으면 이러지 마세요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생인데 종의 모습을 가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다 씻기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내가 네 발 씻은 것처럼 니네도 서로 발 씻겨줘? 그러고는 성찬하시고 성찬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사랑의 능력, 자존심 내려놓고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이 주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자존심 못 내려놓으신 분들 엄청 많아요. 목사님들도 똥자존심에 성도들과 정말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저 많이 내려놓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전 좀 많이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8년, 이제 9년째 다 돼가는데 얼마나 제가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내가 다른 목사보다 잘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목사님이 교회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목사가 교회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정말 여기까지 올라와서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집에 많고 집에 가서 소리 지르고 자다가 깨고, 제가 뭐 성격이 못됐으니까요. 막 진짜 자존심의 밑바닥을 봤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안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네 발을 씻겼잖니. 내가 네 발을 씻겼잖니. 교회는 발을 씻기면서 서로를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고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나누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이익을 포기합니다.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존심을 포기합니다. 오네시모는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어제 우리 리더 모임에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감당 안 했을 것 같아요. 용서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이후의 전설을 보면은 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11세기에 이제 그려졌던 성화인데, 저기 벗겨져 있으신 분이 저분이 오네시모입니다. 이후 이제 전설을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요. 오네시모는 이제 다윗에게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배워서 이제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는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로마 황제 박해 3대 박해 시기에 붙잡혀서 맞아 죽어요. 순교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순교를 할 때 그 모습이 절대로 잔인하거나 또한 그대로 참담하지 않았대요. 그 모습이 빛났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진짜 만났기 때문이죠. 순교의 영성,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오네시모를 만들어낸 빌레몬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의 사랑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 뒤에는 빌레몬을 다시 세운 바울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한 그 바울의 모습 뒤에는 우리 바울을 회심하게 하고 사랑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좀 진짜 주님이 원하는 세상과 다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익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신 권리를 얼마나 내려놓는 게 힘든지 알고요. 그 자존심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빌레몬의 사랑, 오네시모의 결단, 바울의 이 넓은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소망하는 참 교회 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